예배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옆자리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예배 영상을 드릴지라도 가정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의 광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청소년교회가 됩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청소년교회가 됩시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생일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은 밴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자에 한하여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강제강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부모님들과 함께 혹은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예배를 잘 드렸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종려주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난 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부활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알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텐데요. 더욱 특별히 이날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베단이라는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실 때에 있었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입니다. 마치 우리의 명절, 설날과 추석과도 같이 온 국민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모습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잠시 살펴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소개되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시기는 유월절을 앞둔 시기이며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이 세워지므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괴롭힘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큰 문제에 과연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그리고 또 출애굽 때에 모세를 세우시고 자신의 민족을 도우셨던, 그리고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도 자신들을 위해 그 능력의 사람을 세우시고 자신들을 도우시기를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누군가를. 그리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말씀의 이해를 도와줄 한 분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이창규 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간사님을 모신 건 다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 환영하던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했을까 하고선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나, 그 주제를 보려면 그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가장 큰 상황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마의 압제를 구원해 줄 것인가,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압제를 구원해 줄 거라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배경이 구약시대부터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귀신도 내쫓고 사람도 고치고 그런 많은 놀라운 일을 보여줬으니 사람들은 그 구원을 해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의미했던 거고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상을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 진정한 구원을 생각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예, 바쁜 중에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이창규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이들이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은 예수는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 시대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비교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분들의 팬들이 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생략하고 현재의 이름만 들어도 무슨 영화를 찍었고 무슨 드라마를 찍었으며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연예인 혹은 가수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데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 그게 누군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짜? 언제? 어디서? 왜? 이러한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처음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럼 우리 빨리 만나러 가자.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누군데?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넓고 큰 으리으리한 마차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매일을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던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다니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 행색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보기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한 이해를 위해서 몇 개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제 꿈이 경찰인데 나중에 경찰이 되면은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나라를 일으키실 분이 온다 해서 내가 모셔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가봤죠. 근데 고민되더라고요, 살짝.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 꿈부터 이루고 봐야죠.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다고 하셨을 때 어땠어요? 그런 분이 온다고는 하는 소리는 들었는데 게임 하나를 안 했어요. 게임이 더 재밌잖아요. 가도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안 나갔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좀 예수님 그날 성에 들어왔을 때 봤는데 직접 가서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좀 그랬어요. 엄청 유명하시길래 키도 크고 잘생기실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온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이실까 기다리다 봤는데 조그만 낙에 타고 들어오셔서 좀 실망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마술처럼 기적을 일으킨다 해서 좀 특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잘 보셨나요? 당시 사람들의 속마음을 편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영상을 살펴보면서 잠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영은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멀어져 가던 그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위해 믿음으로 묵묵히 고백을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4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또한 저의 이야기보다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우리 마을에 오셔서 쉬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만나러 준비를 했죠.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적당한 건 없고 계속 그 향유 옥합에 눈이 가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저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는데 이 마음이 저걸 예수님께 드리자 하더라고요. 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계산하지 말고 드리자 결단하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그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깨달았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분명 가까워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더욱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구경꾼이 되어 예수님을 구경할 때 우리도 이처럼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경할 건가요? 많은 이들이 조롱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할 건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외면할 때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다 하고 바쁘다 하고 귀찮다 하고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처럼 외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제강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십자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아주 소중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제감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 속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살피는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또한 예수님과의 멀어진 그 거리 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외면했던 그들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 한 가지 더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리아처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며 기도며 찬양이며 우리들의 표현하는 그 은혜의 몸짓 그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 감사로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 영상으로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화이팅! 얘들아 안녕, 선영쌤이에요.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본 지 오래됐는데 평소보다 더 보고 싶고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매주 드리던 예배가 귀한 시간이었음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 되길 바랄게요. 다시 보는 그날까지 잘 지내요. 안녕. 얘들아 안녕. 나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예배 잘 유지하고 또 이제 공부 놓지 말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하렴. 그러면은 건강 잘 챙기고 또 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빠이.